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릴 때 저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 들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그날 저는 천국 문 앞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사라졌을까요? 저는 자라오는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뱉은 거짓말을 생각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것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 교만, 음란 등등 눈에 보이는 죄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곧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을 죄의 공장이라고도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은요, 수행이나 노력, 연습 등으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시 아니야, 나는 노력하니까 되던데, 나는 노력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죄에서 이길 수 없음을 발견했고 확인했고,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죄의 노예인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직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요, 단어적으로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율법,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절에서 보면요,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법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죄를 무시하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네, 뒤에 조금 아이들을 조금 조용히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불법과 무법을 구분합니다.
불법과 무법을 구분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한글 번역은요, 불법이라고 나왔는데 더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하면 무법이 맞습니다. 불법은요, 법을 인정하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무법은 아예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개 다 죄입니다. 그런데 4절은요, 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무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할 때 짓다라는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는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 실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이 이야기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법한 사람, 즉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요한 1서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무법과 불법이 구분되십니까? 불법은요, 법이 있는데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법은요,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무법한 사람이라고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왜 이렇게 정의하냐면요, 8절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마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구약에서 사탄과 동일한 존재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비방자, 고발자,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마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악마가 사람들을 자신에게 잡아두기 위해서 죄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요, 비방자고 고발자고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악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참소하여서 죄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법한 자가 될까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법한 자로 변경되게 될까요? 그것이 악마의 일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법을 행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불법을 행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정죄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참소하고 하와는 뱀을 참소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유하고 세속적인 논리로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하면 핍박을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자기 말대로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절대로 자신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없도록 거짓 교사들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람들을 구속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의 모습과 지금 요한 1서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악마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악마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 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인데 그 죄의 결과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악마의 일입니다. 이게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무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비슷합니다. 사단은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면서 우리를 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래에 평안하지 않거나 불안하지 않을까? 지금 내 아이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망가질 것 같은데, 불법이라도 눈 감고 딱 한 번이야,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미래가 보장된대. 나중에 회개 기도하면 되잖아. 지금 한번 죄를 짓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교사인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불안해서 5세에도 7세에도 시험을 치면서 좋은 학원들을 보내는 것이죠. 돈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생기는 두려움, 불안함 때문에 돈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악마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 가운데 묶어두기 위해서 악마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죄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악마의 일입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 없는 무법한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악마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100%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죄와 악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5절은 분명하게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 죄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다가온 병듦과 죽음, 슬픔과 아픔, 질투와 시기에서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악마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은 우리가 참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어거스틴이라는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말이 어렵죠? 말장난처럼 느껴지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집에만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와서도 처음에는 사단의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집에 있을 때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계속 머물러 살면 그 하나님의 집의 분위기와 규칙과 습성 등을 내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단의 집에 있을 때의 죄의 습성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이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이제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100%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있을 때 죄의 습성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권세 아래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의 이 말을 보충하기 위해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씨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닌 씨앗으로 표현할까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주어졌는데 요한은 그것을 씨앗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씨앗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왜 씨앗일까요? 뭐 집문서, 뭐 땅문서, 뭐 이런 거면 좋겠는데 왜 씨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씨앗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앗은요, 바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새싹이 되고 작은 나무가 되고 점점 자라서
과실을 맺을 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 말씀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의심했지만 점점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적용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이 성장을 통해 점점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하고 좀 닮아가야 돼.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신앙은 지금 이만큼 성장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삶이라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반성과 회개의 의미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로 들린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짓누른다면 그것은 악마의 잠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연수가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의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나의 지금의 이 공경, 이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런 우리의 현실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더 자라가야 돼.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개라도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죄를 안 지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죄를 지어요. 아니,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내 머릿속에는 죄를 짓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존재를 위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씨앗을 주셔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까?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내려놓으십시오. 또 반대로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공포도 내려놓으십시오. 돈 없어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그 말 아닙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만나 매출하기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과 부패, 거짓과 타락, 돈이 주는 그 평안함, 자유함을 가지고만 살아갈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언제까지 불안해 하실 것입니까? 전부 다 사단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성공하면 반드시 죄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죄가 주는 두려움과 정죄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결국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